오늘은 경제 대공황 세계를 덮치다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가득한 악으로 인해 근심하시며 고통하시는 하나님, 우리 흉어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지막 때 성도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맡기신 사명을 잘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분들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영혼육을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서기관 중 하나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구약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언서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과 죄, 또 우리 주변의 악과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주변의 세상적인 것들이 무너져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신앙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일들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에게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벌써 일이 생기기 전 수천 년 전에, 아니 시간이 생기기 훨씬 전인 영원 전부터 섭리해 놓으셨던 일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게 될 우리 성도들은 이 일들을 통해 불안해하거나 공포 가운데 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담대하고 평안해야 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더욱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차 풀이 꽃과 같이 없어질 세상의 영광에 대한 미련을 버리며 마지막 때를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멋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6월 15일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0.75 올렸습니다. 주식 붕괴의 방아쇠를 당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안 올릴 수도 없습니다. 실질 인플레이션율이 20-30% 이상이므로 그냥 놔두면 화폐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며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올리는 제스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금리를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났습니다. 또 유럽,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한 지속되고 있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경제가 대공황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쓰신 1973년도에 더 비전이란 책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의 챕터 1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보셨던 비전은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었다고 합니다.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의 노동자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거대한 경제 공황이었습니다. 그 전에 거짓 경제 붐이 있을 것이고 이후 공황이 닥치는데 주요 기업들이 파산하게 될 것이고 자동차 산업, 특이업자, 부동산업자, 건축업자 등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화폐 가치가 붕괴되어 전 세계 단일 화폐 제도를 도입해서 신세계 화폐 제도가 시행된다고 했고 걸어다니는 신용카드 형태가 될 것이고 이마나 팔뚝에 보이지 않는 수가 새겨지며 스캐너로 읽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세계 신용제도,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이 세계 신용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1973년도 당시에는 신용카드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하고 또 지금 그대로 성취되어서 전자화폐가 나와 있고 베리칩을 통해 이마나 손 밑에 피부에 심어서 결제가 가능하게 된 것을 보면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유럽이 먼저 경제적인 타격으로 무너지며 그 여파가 세계로 파급된다고 하였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의 가스, 원유 등이 가격이 폭등하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발 경제 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미국을 비난한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러시아로 하여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해서 일으킨 측면이 있고 또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외국 자본이 유출되면서 경제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께서 쓰신 더 비전이란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주식 붐이 일어나서 터무니없이 주식시장이 과열되었었고 어느 순간 폭락하며 전 세계가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이후 10년 뒤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위기는 거의 공식처럼 전쟁으로 이어졌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보면 돈 욕심으로 가득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회가 부패했었다 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사실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001년도 이후 저금리를 기회로 부동산업자와 은행들이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마구 빌려주었고 파생 상품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2008년도 경제 위기가 왔고 돈을 천문학적으로 찍어내며 부채를 늘려서 위기를 막은 것이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마구 찍은 돈들이 금융회사, 은행 등으로 들어가서 주식, 자산 거품을 일으켰고 2019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돈을 더 풀게 되면서 일반 서민 경제에 주입되어 거품을 일으키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악화된 것입니다. 결국 경제 위기 근본에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탐욕,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결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란 감동을 주셔서 전합니다. 하박국서를 꼭 처음부터 끝까지 배경과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로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종종 설교 본문 말씀으로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배경에서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교를 들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선 대부분 구약에 어떤 좋아 보이는 한 구절을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취해서 세상적으로 해석해버리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가 타락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12년에서 605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이고 당시는
선민이던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20년가량 남겨놓은 시점이었습니다. 남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멸망했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연대비기표 아래 하단에 보면 AD 70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그런 비극을 겪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당시에 선민 유다 백성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가 악으로 가득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불의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이방 나라인 이 바벨론이 중동의 신흥 강국으로 주변 나라를 침략하며 세력을 넓히던 시기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호와께서는 선민사회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왜 방치하시나 였고, 두 번째 질문은 또 그렇다고 해서 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 짓밟게 하시나 였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주권으로 선민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라는 말씀이셨고, 또 두 번째로 바벨론의 폭력적인 선민 유린에 대해서도 바벨론을 징계하신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바벨론은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남은 자 성도에 대해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알고 3장 2절에 나온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라고 고백한 것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교회의 성도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 즉 선민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속히 이루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 등 세계를 보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타락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다만 그때와 다른 것은 당시는 유대라는 지중해 동부의 작은 나라의 죄악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죄악으로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기를 사는 우리들의 고백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서 없어져도 언젠가는 또 다시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실제로 하박국의 기도대로 BC 539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BC 516년에 제2성전이 재건되었고 AD 70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지만 1948년도에 다시 독립하며 73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중동의 강국으로 세워져 있고 장차 7년 환란기에도 살아남아 천년왕국 때의 세계의 중심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라, 그 나라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입니다. 결론입니다. 며칠 전 기도 시 주신 감동으론 너희 나라 모든 부분이 주저앉을 거다. 특히 자살자가 많아진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자살률 1, 2위를 다투는데 경제가 무너지고 돈을 잃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여 7년 환란기로 들어가면 잠깐의 기간 후에 의로우신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란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거의 다 재림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드리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임하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